6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은 두리번 살피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그저 쓸려 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헤매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간혹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가리키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신앙생활 해 왔는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신앙의 분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시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시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1절이 마치게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렇지 않을까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시인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런 분이시건만 내가 그 확신을 잃고 그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그 정반대의 일이 나에게 일어날 뻔하였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건만 내가 그 확신을 잃고 그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그 믿음이 바래지는 경험을 우리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단련을 통하여, 삶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점점 더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 말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인의 그 확신을 잃고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까닭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확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건만 현실은 자꾸 그것과 대치되는, 충돌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고통이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인은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러한 일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 사람에게는 죽음도 고통이 없고 왜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지? 왜 남들은 다 당하는 재앙도 저 사람에게는 왜 딴 사람의 이야기와 같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악인들은 형통을 누리되 더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그들은 오만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그들은 폭력을 나들이 옷처럼 자랑하듯 입고 다닙니다.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부와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연속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인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믿음은 계속 미끄러지고 맙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하건만 그것마저도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생각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13절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과 이런 고백,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한 번쯤 겪는 고민 아닙니까? 시인은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는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다고 탄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종일 우리를 괴롭히셨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시인이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평안과 그 거만함을 보면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악한 자들의 형통과 그들의 평안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겪게 되는 그 확신을 잃고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시인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이 시인은 그 믿음만큼은 바로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든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인내의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면서 극심한 절망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용납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니 언젠가 나로 깨닫게 하시며 언젠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비록 흔들림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설 때에 그 믿음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단련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잃고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것으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붙드사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분명한 해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다시 굳게 새기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만큼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분명한 해답 되시는,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